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 참 진실되고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시지만 그 사랑도 의로운 사랑이고 공의로운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모든 일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님의 판단은 너무도 공정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조금의 불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형벌로 그렇게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성도는 우리 인생사에서 공의롭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는 근시안적인 그러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혹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또 저 사람은 잘못했는데도 왜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 가지고 또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보상하는 원리 역시도 진실되고 공의롭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생들은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속이고 또 조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바르게 행하지도 않고 또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은 죄악된 욕심을 품고서 살아가면서도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냐고,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의 그 마음과 또 행위를 잘 살핀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고 인생들에게 기만당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나오듯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자신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의로우신 주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인생들에게 그런 조롱을 절대로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악한 행위를 선한 행위로 포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일어났던 그런 무서운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린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믿음의 위인이다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 명예를 얻고자 바나바처럼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 삭을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고 땅을 판 후에 돈이 아까워가지고 땅값의 일부만을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죄악된 욕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하다가 결국은
주님께 즉시로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성취한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삶의 태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였고 또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또 정직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는 너무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도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가 섬겼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그렇게 유혹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는 말씀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어떤 힘든 순간에도 성실하게 일하며 또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내가 어떠한 마음의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느냐가 나의 일생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안겨다 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에서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 또 그것을 성실하게 가꾸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한글 개역 번역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가르라는 그러한 접속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뜻은 우리말로 진실로 많은컨대 확실히 말하건대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삶 속에서 어떠한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가 좋고 선한 씨앗을 뿌릴 것을 독려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이 진정 바라시는 그러한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복된 열매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가득 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작은 것이지만 내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씨앗들을 뿌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에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적은 씨앗이라도 믿음으로 뿌렸을 때 큰 열매를 얻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베르마르타라는 그러한 여사인데 그는 참 몹시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 큰 소원을 하나 간직하고 있었는데 바로 자기처럼 가난하여 공부를 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를 하나 세워가지고 진정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가난뱅이인데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보통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거대한 부자였던 헨리 포드를 찾아갑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 사장이었던 헨리 포드에게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사정 이야기 또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학교를 세울 돈을 좀 기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이 포드는 얼마 되지도 않던 동전 하나를 그냥 이렇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욕적인 거절의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리 여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한 후에 헨리가 준 이 동전 하나를 던져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 샀습니다. 무엇을 샀냐 하니까 바로 씨앗 한 봉지를 사가지고 그것을 빈 공터에 뿌렸던 것입니다. 몇 해 그렇게 반복했더니 해가 지날수록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베리 여사는 그 땅에 건물 한 동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건물 한 동을 세운 다음에 다시 이 헨리 포드에게 찾아가서 오셔서 당신이 주었던 그 동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룬 성과를 보십시오. 헨리는 자기 길을 의심했지만 이 동전 하나로 건물을 세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확인하려고 가서 찾아갔는데 정말로 그 건물을 보고 이 포드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위해 100만 달러를 그렇게 기부하였습니다. 적은 씨앗을 뿌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뿌렸을 때 주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도 나의 작은 헌신이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섬기는데 지혜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또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일할 뿐인데 이 작은 나의 헌신이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덕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선한 마음이 담긴 이 작은 헌신의 씨앗에 복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자라게끔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농작의 법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좋은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를 위한 씨앗을 많이 뿌립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잠시 동안은 그것이 풍성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거기서 얼마 있지 않아서 썩어 없어져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를 위한 씨앗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육체의 욕망, 또 쾌락, 또 안락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를 위한 씨앗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나는 늘 최고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꼭 알아줘야 하고 나의 말은 무조건 수용되어져야 하고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처럼 명예욕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내가 이만큼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 많은 물질로 섬기고 있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공동체에서 높임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명예욕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바로 육체를 위한 그러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음란하고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역시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육체의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편안만을 쫓아서도 안 됩니다. 나의 육체의 그 안락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지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 역시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한 씨앗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으로 섬겨가는 것이 성령을 위하는 삶입니다. 이런 좋은 씨앗을 우리가 뿌릴 때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삶을 경작하는 지혜자의 태도는 이 씨앗을 심은 후에 그것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가꾸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심고 또 정성을 다하여서 그것을 가꾸어야 하죠. 농부의 피땀 흘린 그러한 눈물 없이는 아름다운 그 열매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은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섬기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새해에도 또 귀한 직분을 받았고 주님께 그러한 헌신을 시작했습니다. 새해도 분명히 주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귀하게 헌신하라 이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 발자국 떼어서 이렇게 헌신의 자리로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헌신을 다짐하고 시작했지만 조금 하다 보면 분명히 또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럴 때 가끔 또 후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히 했나?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시작했으니 그만둘 수도 없고 오래만 참고 견디며 하자.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가꾸려는 농부의 피땀 흘린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동 주셔서 섬기는 이 일을 내가 힘이 들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축복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경작자는 좋은 씨앗을 뿌리고 또 성실히 가꾸며 인내하며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 열매 맺을 철도 아닌데 빨리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조급하는 것만큼 참 어리석은 모습은 없습니다. 끝까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가꾸며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복된 열매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좀 힘들다고 도중에 낙심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 때를 보지 못하고 열매를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올해도 주신 사역들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충성되이 그렇게 감당할 때 주님 주시는 생명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꼭 주님께 드려야 할 좋은 씨앗은 어떤 것입니까? 수없이 많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행의 대상이 모든 자에게이지만 특별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착한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좀 좋아지고 또 나로 통해서 더 힘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내가 그 사람에게 착한 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아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만약에 별 기분이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또 그 사람에게 득이 안 된다면 그것은 착한 일이 아니죠. 혹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시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마음이 여겨지는 그러한 마음에 참 들지 않아서 또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성도가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선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따뜻하게 또 그 사람을 향하여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역시 또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또 함께 위로하며 기도하며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씨앗을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를 향해 심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얻기 위한 그러한 씨앗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어서 영생의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그 사역들 우리가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을 또한 우리가 사랑하며 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경작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자가 되어서 한 해도 우리가 영생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